신약성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미국의 사학가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점심을 한 끼 먹는데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사진을 찍어서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에 낙찰됐느냐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4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을 낙찰받고 했는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40억을 다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워렌 버핏을 만났던 그 사람은 2,500만 원 정도 주고 점심을 먹었던 그 사람은 워렌 버핏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요리사였던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상나라의 탕왕을 만나서 자신의 대도를 펼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태공 하면은 뭡니까? 어부였잖아요. 강태공은 어부였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주나라 무왕을 만났습니다. 무왕이 처음으로 중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장량은 그를 알아준 유방을 만나서 천하 패권을 얻는데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도 어떤 주군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절묘한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최고의 것이라도 조화로운 만남이 아니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 지역에 아람의 나만 장군 나병 환자에 걸렸을 때 지금의 시리아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최대의 만남은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독상에서 체험한 후에 처음으로 접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것이 이 가장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다 교리화 만들어서 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매주 정기적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일용품을 구입했는데 3년 동안 그 슈퍼마켓을 이용한 부인이 한 번은 그곳에 갔는데 점원이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몇 년을 12년 동안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후에 그 가게를 가봤대요. 이 부인이. 가보니까 그 점원은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장이, 슈퍼마켓 사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부인은 가고 난 뒤에 그 사장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분이 사가는 돈을 12년 동안 돈을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2,028만 원이더랍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점원이 태도 한 번 잘못하는 때문에 이 평생 고객을 12년 동안 놓쳤는 손실이 얼마냐? 2,028만 원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얼마나 충성되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시리아까지 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대낮에 강력한 빛이 내려와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죠. 주님의 빛의 광채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에게 친절한 음성으로 다메섹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어 줄 거라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다 갖추었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또 철학이면 철학, 교육이면 교육, 성서는 성서, 이 모든 부분에 동서남북을 갖추었는 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자신이 졸지에 예수님을 강간빛 가운데 만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격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런 암흑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바울과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와 연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환상 중에 정확한 이름을 댔습니다. 정확한 지역 이름을 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날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주님이 연결한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이 연결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얼마나 반가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메섹에 오기 이전까지 바울의 동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러 해서 그 옛 동료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같이 따라왔던 자기의 쉽게 말하면 자기 일행들, 자기 부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힘을 함께 모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뭉친 이 사람들이, 이 과거의 동료들이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바울을 좋게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입장에서는 회심자가 생겼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행동 대장이 변신했으니까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화병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동료들과 적대적인 상태가 되고 아무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 그 근방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다소 사람 사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의 집에 있다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보내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 연결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암흑 속에, 고통 중에, 고독 속에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포자기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역시 고향이 어디냐? 남쪽 유다 땅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갔느냐? 시리아로 피신했습니다. 다마스커스, 지금 수도지요. 그쪽으로 도망가서 살던 진실된
크리스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바울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전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악독한 형벌을 가하는 행동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고 이게 정말로 환상이 맞는지. 그렇지만은 아나니아는 주님이 연결하시는 만남이기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게에 계획이 없이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연결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계획보다 주님의 연결입니다. 주님의 주선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아나니아하고는 어떻게 아나니아도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은 아나니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개입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졸지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연결한 철두철미한 바울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너가 가서 안수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절망과 낙담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개입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선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일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주님이 연결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만남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연결하지만 주님이 연결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결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기적으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러나 어떤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선하시고 주님이 연결하신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중재에 의해서 아나니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뭐하고요?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리라.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는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걸어다니면서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생애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왜냐? 바울은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을 펼치기 위해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극동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왜곡된 시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나니아처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께 온전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바울이 복음화를 전 세계에 펼치는데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남이기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 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길게 가지 못하는, 보기는 좋지만 그래서 꽃과 같은 만남은 덜 익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러나 축하할 때 같이 축하해주고 힘들 때 땀도 같이 닦아주고 같이 일하는,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너무나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하는데 방어막을 쳐준 사람이 피신하도록 하고 방어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따놓은 뭐라고요? 왕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은 결국은 내 왕위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겠다는 그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느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표기하는 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호해주고 기꺼이 자신이 이어갈 왕조조차 다윗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 또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장애자입니다. 그 친구의 아들을 거두어서 평생 동안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후원자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 아래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과 아나니아 역시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탄력을 받아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더라도 여러분 꽃처럼 시들어 가버리는 만남이 아니라 열매를 꼭
거둘 수 있는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결하시고 주님이 주선하시고 주님이 연결하신다고 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열매가 거두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에 동참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또한 선교에 우리가 하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그래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만남의 은총이 결실로 맺어달라고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라고 지시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야 할 10명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메일이나 편지나 카톡의 인사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세 번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 네 번째, 확신에 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의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여덟 번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열 번째,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만남이라면 이런 좋은 만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길이가 길고 짧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선한다고요? 주님이 주선하고 주님이 연결한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고 산 가운데 찾아오고 영적인 대화하는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있는 가운데 찾아오고, 여러분 잠자는 꿈속에도 찾아오고 길거리에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생각 중에도 환상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선한 열매가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선하고 연결하시는 그 만남이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송두치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피해서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그때에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왜곡된 부분들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독송 방송인데요. 1절은 미션 찬양팀, 2절은 성도 여러분, 3절은